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유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아도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집안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말로는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산다 하였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처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어느 초소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병마로 고통당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는 위로받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가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이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 하루속히 아버지 재단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 심령들이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의 이 험악한 세상을 말씀 붙잡고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하나님 사선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였음도 더욱 은혜와 의와 상대를 받는 사람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수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보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밖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말씀이 씨앗인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정 붙들어 주사 모든 허물을 십자가상에 가려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엄청 더웠는데 잘 지냈어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 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인 죄, 성경적인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첫사람으로 오신 이가 누군지 아시죠?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 태초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담 때문에 인간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살다가 결국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란 무엇인가? 이 사전에는 죄라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항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고 또 곁길로 가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곁길로 가는 일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른 행위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법이에요.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인류 역사의 책종이 되는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는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그 결과는 그 자손들도 모두 이 죄에 막 감염됐어요.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라 불리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니라. 이놈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되냐고. 이 아담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사람이 죄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인간이 왜 죽게 되었으며 세상이 왜 이처럼 불행하고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의 기본은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만일 네가 그러면 죽으리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맞은 언약, 인간의 그 언약이 파괴되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야, 너 분명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어? 이 뱀이 그 사탄 마귀가 꼬드기니까 먹어도 괜찮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너가 저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막 이러면서 뱀이 꼬드기니까 아담 하와가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똑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가 다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가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감투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영생하는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흙으로 너희들을 지어서 평생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할 건데 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들어가고 너희들 평생 되지 않지 않고 영생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값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을 준 거예요.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만들어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깰 때는 분명히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를 했고, 또 그 언약의 결과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 모두가 다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죄를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이 없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결국 이렇게 죄 속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사망의 폭군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었고, 엄청난 그의 범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금 우리 이런 세계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이대로 처음에 태어났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면서 평생 그냥 영생하기를 바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망이라는 그런 죽음을 거쳐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을 오신 예수님은요, 인류를 대표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속죄로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육체적인 이 육신의 이런 데서는 세상에서는 죽지만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보양집 천국에 이제 가게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을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한 사람의 원천이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은혜로 한 사람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인간은 선천적인 영적 부패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안 돼요. 또 고행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양심으로도 안 돼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막 지식이 있어도, 공의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회개를 해도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믿는 즉시 우리는 그 과거를 이제 다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는 다 죄의 덩어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값을 안 줬잖아. 하나님한테는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주 이렇게 이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배송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서 또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질고와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작고 천한 이런 베들레헴 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 바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속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목숨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였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주 괴롭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억울하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또 아담 이후에 죽음 사망 권세는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자 사탄이 붙잡고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탄은 이 죽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협박하고 지배하기에 그래서 죽음은 수많은 인류를 잔인하게 괴롭혔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돈과 건강 또 이런 우리 모든 삶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 사망처럼 강력한 지배자는 없었습니다. 무서운 폭군이 바로 이 사탄들이에요. 우리는 사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그 폭군 아래에서 그 집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에서 담을 쌓고 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못 이겨요. 정말. 그래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올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사단 마귀들한테 잡혀서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젠가 죽잖아. 그렇지만 이 죽으면은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형벌을 어떻게 받느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걸 지옥은 막 온갖 그냥 막 아주 무서운 것들이 다 있는 것이잖아. 그러나 천국은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평안한 것이잖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긴 비열에서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죽지 않고 권력이 있으면 죽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죽잖아요. 우리나라 봐봐. 그 부자들도 다 죽잖아요. 죽음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의 종류와 죄의 질의 크기에 따라서 심판을 무섭게 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죄의 죄질과 또 그런 모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둠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이용되는 사람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의 징계를 당하는 본인들은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없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무슨 막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하나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거를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초기 때 같이 옆에 친구처럼 지내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참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저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 저도 집사님인데 같이 여주에 살면서 항상 같이 교회 가고 여정도도 같이 이러고 활동을 했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그리고 시댁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랬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편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처럼 남편을 신앙을 키워서 장로를 만들고 싶은 게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신랑이 핍박을 안 하고 참 여자한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낚시를 간 겁니다. 낚시를 가가지고 그날따라 비가 억수가 왔어요. 근데 강물에서 낚시를 하다가 강물에 휩싸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고 난 천천히 병력 같은 휴식을 짓고 이제 막 기절하다시피 이제 어떻게 다 장례를 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은 다행히 딸 둘이 믿음으로 착할 키워서 서희가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을 가니 뭐 시대 식구 중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우상 천지잖아. 그랬는데 그 죽은 남편의 형이 그 서희 목사한테 그 장인 상 앞에다가 술가면서 절을 하겠는데 서희가 그랬대요.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절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싸대기를 때리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너 같은 잡신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이 동생이 죽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막 사위를 그냥 묵살했나. 그래 그걸 본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괴롭겠어요. 그 사위를 막 때리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그러자니 남편 죽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사위를 갖다 묵살이 사위를 갖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로 나왔어요. 그 불교 쪽하고 기독교 쪽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막 못바라고 특히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막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봐. 장례 다 치르고 딱 20일 됐는데 그 형이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형이 콘크레인 기사였어요. 콘크레인 뭔지 알죠? 땅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기계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콘크레인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 사람 머리를 막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찢어졌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차마 볼 수가 없더라고요. 119가 왔는데도 유니시 그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싣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 성령을 거듭한 죄와 또 이 하나님 주의 종들을 건드린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술단을 가고 절을 하고 하니까 기도하게 가니까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고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동생 때문에 그 형도 20일 만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국은 이제 그 시대가 오고 완전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래가지고 그 불교 집안과 이런 기독교 집안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 집사님이 승리한 거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거기서 자절해가 기도 안 하고 막 절을 했더라면 사단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가서 그 심판할 때는 그 죄를 다 봐. 일일이 봐. 그거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를 받겠지만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는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네가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너와의 관계를 좀 끊어버리겠다. 그 집사님 남편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시댁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바로 모두 성령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체포되게 보면은 이거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과정에서 유다를 제외하고 큰 악역을 맡았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야바라는 사람. 이 바야바라는 사람은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기 전에 이 사회를 받은 사람.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바야바라는 제사장이었으면은 그래도 제사장 정도는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막 악하게 막 그냥 투영하게끔 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일을 다 한다는 걸 알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아는데 이 가야바가 왜 자꾸 여기서 악한 짓을 시작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내 위치가 지금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거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큰 악의 역할을 했던 게 가야바입니다. 왜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결국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대통령들도 그러고 모두 자기 위치가 높았을 때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들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사울 같은 사람 봐봐. 사울이 그 왕이었는데 다윗이 자기 사위였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너무너무 똑똑한 왕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내 자리를 뺏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사위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둔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회개를 했어. 마지막에 회개를 하는 거라서 나중에 바울이 됐어요. 바울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죠. 바울.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죽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한 사람으로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빛이 또 사망의 권세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수많은 인간이 이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로 말미암았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어야 했던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런 지옥갈 백성이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죽을 생명들을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하는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이제 너 대신에 내가 다 모든 것을 짐을 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말고 이제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짐 무거운 짐을 내가 이제 다 벗어버리게 하고 짐을 대신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안아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천국 복음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도 시작되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엄청 덥더라. 그리고 이제 장마가 무서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이렇게 다 피해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더욱 깨달아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며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때로는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행여 우리 성도들 도의로 인하여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또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